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한 번 더 뜨겁게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옆에 뒤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미리 앞서서 같이 또 한 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 전에 나와 예수님을 다시 만나고 우리의 삶을 맡기면서 기도하고 또 새 힘을 얻는 복된 주일이 얼마나 좋은지요. 오늘도 성도를 만나는 것이 기쁘고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는 것이 기쁘고 또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기쁜 하나님의 종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듣기 원합니다. 지난 1년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 기억하고 또 2024년도를 믿음의 결단으로 시작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요새 드라마 좀 보십니까? 예, 고려 거란 전쟁이라고 하는 요새 드라마가 인기더라고요. 마 목사님이 저한테 재밌다고 그러셔가지고 그래서 한번 보게 됐어요. 예. 거란이 고려를 1, 2, 3차에 걸쳐 쳐들어오잖아요. 3차 때는 10만이라고 하는 정말 정예 부대를 이끌고 이제 고려를 쳐들어옵니다. 그때 여러분 잘 아시는 강감찬 장군이 귀주 대첩을 통해서 결국 거란을 물리치죠. 그런데 그때 실은 많은 사람들이 성을 지켜야 된다 이제 이랬습니다. 그러나 강감찬 장군은 뜻밖에도 귀주 그 벌판에서 거란과 정면전을 치르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한 선택이었던 거냐면은 거란은 말 타는 데 있어서는 신출귀몰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말을 자유자재로 어렸을 때 탔기 때문에 말을 자유자재로 타면서 자유자재로 활을 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하고 벌판에서 그것도 전면전을 치른다는 게 거란은 당시 송나라를 멸망시킨 그런 북방의 엄청난 제국을 이루는 나라였습니다. 그 나라에 비하면 고려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것도 10만의 정예부대를 이끌고 말을 타고 내려왔는데 당연히 성을 지키면서 성에서 화살을 쏴야 되는 건데 귀주의 벌판에서 전면전을 치르는 거예요. 세상 말로 미친 짓이죠.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강감찬 장군의 그 한 번의 선택이 이 거란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결과를 나타내 보이게 되는 거죠. 엎치락뒤치락 하던 그런 그 전쟁이 놀랍게도 남풍이 불기 시작하는 건데 남풍이 그것도 시속 20km로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속 20km면은요 사람이 밀려납니다 뒤로. 근데 고려 쪽에서 유리하게 된 거죠. 화살을 쏘면 그냥 막 꽂힐 정도로 그렇게 고려 쪽에 유리하게 되면서 그러면서 거란은 화살을 쏴도 워낙 바람이 세니까 못 나가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비가 내리고 결국에는 뜻밖의 이 속이 세상 말로 하면 하늘이 도와주셔가지고 그래서 고려가 승리하게 되죠. 그래서 거란은 10만 대군 중에서 수천만 겨우 도망치고 그래서 그 결과를 기점으로 해서 거란은 그 나라가 망합니다. 국운이 기울어 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그 이후 고려는 200년의 태평성대를 이제 누리게 된 거죠. 여러분 사람이 결정적인 선택 한 번이 이게 인생을 뒤바꿀 수 있습니다. 근데 실은 우리 인생도 선택의 연속이죠. 끊임없이 선택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실은 오늘 여러분이 어디 놀러 가실 수도 있으셨는데 오늘 주님의 전에 나오셨잖아요. 어떤 분은 1시간, 어떤 분은 2시간 걸쳐가지고 여기 이렇게 이상 걸쳐 오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놀러 갈 수도 있는 선택을 할 수도 있었는데 여러분이 주님 전에 주일날 나왔다는 것은
그래도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겠다고 선택하신 거잖아요. 아닙니까? 지지난주에 제가 조금 갑작스럽게 이게 감기 심한 몸살이 심하게 걸려가지고, 그래서 생전 처음으로 제가 아파서 제가 이렇게 주일날 갑작스럽게 설교를 못하게 됐었는데요. 실은 그 다음 날에 인천 숭익교회 가서 설교하기로 돼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결국에는 못 갔습니다. 전날 전화를 해서 죄송하다고. 그래서 결국에는 못 가는 선택을 하게 된 거죠. 왜? 건강이 따르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 예수님의 자기를 드리는 그 선택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허락받게 된 거죠. 그 한 번의 선택이 모든 영혼을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하시는 귀한 은총의 결과를 낳게 된 거죠. 다윗은 바세바를 범하거든요. 우리아를 죽여요. 1년 동안 자기 죄를 모르고 뻔뻔스럽게 살다가 나단 선지자가 바울의 죄를 지적하죠. 얼마든지 발뺌하고 난 모르는 일이라고 했어도 별 문제 없었어요. 회피하고 변명하는 선택을 할 수도 있었는데 다윗은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고백하고 회개를 선택하거든요. 그때 하나님은 다윗이 죽을 죄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다, 이렇게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여러분, 결국에는 인생은 끊임없는 선택의 연속이잖아요. 우리의 선택이 결국 우리의 미래가 되는 거고, 결국 우리의 선택이 심지어는 우리 인생을 바꿀 수도 있는 거고, 우리의 선택이 이 나라의 운명을 바꿀 수도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이 의미 없이 하던 선택이 이제는 정말 성령님의 이끌림 받아서 늘 하루하루 선택하는 것이 믿음의 선택이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신 말씀이 바울이 어떤 선택을 했나라고 하는 그런 바울의 선택에 관한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1장 오늘 1절에서 3절에 보시면은 바울이 밀레도에서 이제 떠나가지고 에베소 장로님들과 이별을 하고 그리고 두로에 상륙하는 그런 과정에 관한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은 그냥 밀레도에서 떠나 두로에 도착했다라고 해도 됩니다. 별 의미 없는 그런 문장 같은 말씀들이 아주 장황하게 이어집니다. 한번 보세요. 우리는 누구냐면은 사도 바울과 누가, 실라, 디모데, 이 바울의 선교팀이고, 또 여기 우리라고 하는 말씀에는 사도행전 20장의 4절을 보시면은 바울과 함께 예루살렘에 구제헌금을 가져가기 위해서 동참했던 그 이방인 교회 대표자들 7명이 같이 동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라고 하는 말씀은 10명이 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그들,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을 작별한 겁니다. 여기 작별하다라고 하는 아포스파오라고 하는 말은 찢어냈다는 겁니다. 찢어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은 바울을 떠나기가 싫었어요. 바울하고 이별하기가 싫었던 거예요. 꼭 엄마 품을 떠나기 싫어하는 아기를 그냥 떼어내듯이, 엄마 품에 떼어내듯이 그렇게 작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찢어냈다라고 하는 아포스파오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게 되던 거죠. 에베소로, 예루살렘으로 순교를 하는 것을 각오하고 떠나겠다고 하는 바울을 만류해도 안 되는 그런 어려운 작별을 이제 하고 나서 바울과 그의 선교팀 일행은 고스로 갑니다. 그리고 나서 이튿날 로도를 가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또 다음 날 바다라로 갑니다. 그리고 베니게행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구브로를 바라봐요. 구브로 섬을 바라보고 이 구브로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 쪽으로 항해하다가 두로에서 상륙했다. 이는 배의 짐을 풀려 함이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저를 한번 보시면은 잘 보세요. 빌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님들과 어려운 이별을 했습니다. 꼭 아이를 엄마 품에서 찢어내듯이 그렇게 이별을 하고 바로 바울의 선교팀 일행은 고스로 간 거예요. 그리고 이튿날 로도로 가고 로도에 갔다가 또 바다라로 가요. 거기서 베니게행 배를 만나서 타고 그리고 가다가 구브로 섬을 바라보고 그걸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향해 가다가 두로에 상륙해요.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보시면은 굉장히 장황하잖아요. 아니 뭐 이렇게 기록할 필요가 뭐가 있나? 밀레드에서 떠나 그냥 두로에 상륙했다. 배에 짐을 풀려고 그러는 거니까 별 의미 없는 얘기처럼 보이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요 한 구절 한 말씀도 의미 없는 말씀이 없어요. 이 한 구절 한 말씀도 다 숨겨진 거기에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 메시지가 뭐냐면은 먼저 이 바울 선교팀 일행이 어디를 갔냐면 고스라고 하는 곳을 간 거거든요. 여러분 고스라고 하는 곳은 어떤 곳이냐면은 의사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히포크라테스의 고향입니다. 여기는 이 히포크라테스의 고향답게 세계적인 의학교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게 의미하는 것이 뭐냐면은 바울은 지금 로마의 평균 수명을 넘어선 지 벌써 한 20년 됐거든요. 이제 인생의 말년이에요. 죽을 날이 가까웠어요. 그런데 바울은 지병이 있었습니다. 평생 갖고 있는 지병이 있었어요. 그러면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고스에 딱 도착을 했을 때 그 유명한 히포크라테스의 고향이 있고 거기에 엄청난 의학교가 있어요. 그렇다면 아니 이제 인생의 말년인데 자기 몸도 추스리고 그리고 요양도 좀 하고 그리고 유유자적하게 생활하다가 건강하게 그냥 평안히 눈 감기를 원하는 그것이 누구나에게 있는 다 로망 아니겠어요? 그냥 은퇴하고서 평안하게 노후를 멋지게 보내다가 그러다가 정말 평안하게 인생을 마감하는 거 여러분 그게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소망이잖아요. 지금 고스에 갔을 때 바울의 심정이 그 유혹을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은 사도행전 21장 1절을 잘 보시면은 우리가 그들을 어렵게 작별을 했어요. 그리고 배를 타고 바로 그랬거든요. 고스, 이 히포크라테스의 고향으로 갔어요. 그런데 그 다음 뭐라 그래요? 이튿날이에요. 이튿날. 한번 따라해 보시죠. 이튿날. 이튿날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고스에 딱 도착을 했을 때요. 얼마든지 바울의 마음에는 고민이 많았을 거예요. 차라리 내가 노후를 평안하게 이렇게 병도 있고 그런데 이 노년의 몸을 가지고 그냥 여기서 유유자적하게 몸도 추스리고 그리고 그냥 여기서 이제 끝내지 선교를 얼마나 그러고 싶었겠어요. 그런데요 바울은요 하루도 지체하지 않아요. 이튿날이 뭐예요? 그냥 바로 그 고스라는 곳에서 로도라는 섬으로 옮겨갔다는 거죠. 성경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은 바울도 사람이에요. 누구나 다 나이가 들고 그러면 다 병이 있잖아요. 누구든지. 그러면 다 마음은 자기를 향하게 돼 있는 거거든요. 내 몸 추스리기도 힘든데 무슨 내가 선교냐. 바울이요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았더라면요 그렇게 사람들한테 붙잡혀가지고 그리고 매맞고 감옥에 갇히고 안 해도 돼요. 그런데 바울은요 한 시간도 하루도 지체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주보에 보시면은 이번에 우리 신천 임원들 되시는 분들의 소감이 나와 있죠. 여기 소감문에 보시면은 우리 신천 집사님 중에 평생 불교에 몸담고 사셨던 분이 계신데 이번에 집사님이 한번 되시라고 권면을 하니까 못하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당연하죠. 세례받은 것도 기적인데
집사까지 되시라 그러니까 얼마나 고민이 많으시겠어요. 근데 어렵게 결단하신 거죠. 제가 이제 집사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이 임원 우리 당회하기 전에 전날 이제 신천 임원들 다 모셔가지고 면담하거든요. 그리고 어제는 또 신천 임원 교육을 했어요. 그런데 얼마나 진지하게 참석하시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인생은 선택이잖아요. 선택이라는 건 뭘 의미합니까? 내가 이제 믿음으로 살기로 결정했으면, 선택했으면은 과거의 삶은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선택은 뭐냐면 결국 포기예요, 포기. 노후의 안락한 삶을 사느냐, 아니면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순교도 각오하고 예루살렘으로 가느냐,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은 뭐냐면은 결국 주님의 부르심을 위해서 내 안락함을 포기하는 거거든요. 지금 바울은요, 고스로 갔을 때 굉장히 마음에 많은 갈등이 있었을 거예요. 아니, 지금 평균 수명을 넘어간 지 20년이나 됐어요. 그 노년이에요. 그리고 마침 또 가게 된 곳이 어디냐면은 히포크라테스의 고향인 고스라고 하는 의학교가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요, 바울은요, 하루도 지체하지 않아요. 바로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로 갑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로도는 또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지중해 가보셨습니까? 지중해에 많은 섬들이 있죠? 여러분, 이 지중해 기후라고 한번 인터넷을 쳐보시면은 지중해 기후는 온화한 기후입니다. 겨울에도 따뜻합니다. 또 지중해는요, 그 섬들은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해가지고 제주도 이상 아름다워요. 정말 아름다운 그 섬들, 그게 지중해 바다예요. 지중해 섬이에요. 더구나 로도라고 하는 곳은 로도스라고 요새는 이렇게 불리죠. 이 로도스라고 하는 섬은 장미가 만발하는 곳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웠을까요? 바울이 그곳에 도착했을 때도 온화한 기후에, 그리고 장미가 만발해 있었을까요? 얼마나 그 로도의 섬을 거닐면서 유유자적하게 인생을 마감하기를 원했을까요? 더구나 로도라고 하는 곳은요, 당시에 대학교가 있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은 바울은 학자였어요. 다시 말해, 많은 후학들을 가르치면 얼마든지 충분한 사례금을 받고 거기서 교수로 생활하다가 멋지게 박수받고 존경받고 은퇴할 수 있었던 것이 그 바울의 말년이었어요. 얼마든지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은요, 거기에서도 딱 하루 머물러요. 지체하지 않아요. 바울이 그냥 로도에 머물렀으면은요, 후학들한테 존경받고, 그리고 가이사랴 감옥에 가가지고 2년 동안 그 지하 감옥에서 칠흑 같은 어둠과 싸울 필요도 없었어요. 사람들한테 매맞고 인간 이하 취급을 받으면서 그렇게 자존심이 뭉개지고 그렇게 사람들한테 붙잡혀가지고 옷이 다 찢어지고, 여러분, 그러지 않아도 됐었어요. 그런데 바울은요, 내가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쳐야겠기 때문에 바울은요,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더 나은 가치를 위해 인생을 드리는 선택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선택이란 뭐냐면은, 인생은 선택인데, 선택의 연속인데, 무언가를 선택한다는 것은 무언가를 포기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믿음으로 살기로 결정했으면 내가 이제 세상의 미련을 포기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뿐만 아니라 내가 이제 주님을 위해 살기로 내가 선택했다고 한다는 것은, 그것은 이제는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은 선택임과 동시에 인생은 포기여야 돼요. 그리고 인생은 포기임과 동시에 드림이어야 된다는 거죠. 나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 그래야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세 번째로 가게 된 곳이 어디냐면은 그게 바다라라는 곳이거든요. 바다라. 여러분, 이 바다라라고 하는 곳은 어떤 곳이냐면 여기에서 베니게행 배를 탔다 그랬잖아요. 이 말의 의미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은 바다라는요, 당시에 엄청난 항구지 되었습니다. 수많은 배가 들어갔다 나왔다 했던 곳이에요. 다시 말하면 거기는 엄청난 그런 무역이 발달한 곳이었습니다. 무역이 발달했다는 얘기는 지금이야 부산이나 이런 데 가보시면은 많은 호텔들이 세워져 있지만 지금은 그때 당시에는 호텔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다 천막 치고 사람들이 사는 거거든요. 거기서 잠깐 머물고 다시 배 타고 가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다고 한다면은 바울은 천막 만드는 사람이었잖아요. 여러분, 바울의 천막 만드는 기술은요, 이거는요, 그냥 허접한 기술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바울의 3차 선교 여행지였던 에베소에서 바울이 이 천막 만드는 기술로요, 봉급 하나도 받지 않고 먹고 살았어요. 뿐만 아니라 자기 동행들의 쓸 것을 다 채워줬어요. 다 챙겨줬어요. 천막 만드는 기술이 얼마나 좋았는지 바울이요, 만들면은 불티나게 풀렸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자기 손으로 일하면서 수고해서 약한 사람을 돕고 주는 인생으로 살았던 거예요, 바울은.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은 바울은 천막 만드는 이 기술로 이 바다라라고 하는 곳에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더라면 바울은요, 정말 사업에 엄청나게 성공하는 그런 사업가로 이름을 날릴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그 유혹도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요, 결박과 환난, 순교당할지 모르는 그 예루살렘으로 바울은 뒤도 안 돌아보고 지금 믿음의 결단을 해서 예루살렘 이 배를 타기 위해서 베니게로 향하는 배를 갈아탄 거죠. 여러분, 결국 믿음이란 결국 선택인데요. 선택은 뭔가를 포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된 선택을 하려면은요, 그러면 더 나은 가치를 위해서 나를 드리는 게 필요한 거죠. 근데 드리기 위해서는 이제는요, 자꾸 세상에 대한 미련을 좀 내려놓고 이젠 정말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믿음으로 결단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배 타고 가는 내용을 성경이 얘기하면서 이게 이런 내용이 여기 처음 나와요. 그리고 이런 걸 왜 여기다 기록했을까 싶을 정도로 그렇게 장황한 구절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은 사도행전 21장 3절에 한번 보시면은 구브로를 어떻게 했다고요? 바라보고, 그리고 이를 어디에 두고요? 왼편에 두고, 그리고 어디로 항해해요? 수리하려 항해해서 어디에서 상륙해요? 투로에. 아니, 구브로를 바라보고 구브로를 왼편에 두고 그리고 수리하러 가다가 두로에서 상륙한 게 뭐가 중요해? 아니, 그냥 배 타고 갔다 이렇게 하면 될 것을 왜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요, 구브로라고 하는 섬은요, 바울에게 있어서 이게요, 그냥 단순한 곳이 아니에요. 구브로는요, 바울의 인생이 바뀐 곳입니다. 바울의 인생이 완전히 새로워진 곳이에요. 이 구브로는 어떤 곳이냐면은 바울이 처음 1차 선교여행을 떠났을 때 그때 1차 선교 여행의 첫 번째 선교지인 거예요. 목회자에게 있어서 첫 번째 목회지는요, 굉장히 의미 있는 곳이거든요. 저도 늘 제가 처음 목회했던 그 모곡이라고 하는 홍천의 지역, 여러분 그걸 잊지를 못해요. 사실은요, 늘 가보고 싶어요.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첫 번째 선교지 이 구브로는요, 그냥 일반적인 장소가 아니에요. 바울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꾼 장소거든요.
근데 왜 이 구브로가 바울의 인생을 뒤바꾼 장소냐면은 한번 사도행전 13장 한번 9절을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을 바울이라고 처음 이름을 부른 곳이 이 구브로인 거예요. 본래 바울은요 그 전까지 사울로 불렸죠. 그런데 바울이 자기 자신을 이제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 이렇게 되잖아요. 처음으로 사울이 바울로 소개되는 장면이 구브로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은 본래 바울의 부모님은 바울의 이름을 사울이라고 지은 거예요.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거든요.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이 바울의 부모님은 바울을 낳으면서 사울처럼 큰 자가 되라고 그렇게 사울이라는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요, 구브로 선교를 떠나면서 자기 자신을 사울이 아니라 이제는 바울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그러면 바울이라는 말의 뜻이 뭔지 아세요? 바울이라는 말의 뜻은 작은 자라는 뜻입니다. 왜 작은 자일까요? 바울은요, 복음을 방해하던 핍박자고 회방자고 죄인 중에 죄인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바울을 하나님이 부르셔가지고 하나님이 지금 복음 전도자로 써주시는 거잖아요. 지금 선교사로 첫 출발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첫 선교를 떠나면서 그런 고백을 했겠죠.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 써주시다니요. 그러면서 바울은 이제 자기를 사울이라고 부르지 않고 이제는 바울이라고. 난 너무 작은 자라고. 하나님이 써주시는 것만 해도 감사하다고.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꾸 나는 큰 자다라고 여기십니까? 물론 큰 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는 우리는 늘 작은 자예요. 나 같은 사람을 써주신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실은요, 바울이 이 구브로에서 인생이 바뀌는 경험, 두 번째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본래 이 선교팀의 탑 리더는 바나바였습니다. 그런데 바나바가요, 바울의 재능을 알아보고요, 바울을 선교팀의 리더로 세워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이야 선교팀의 리더가 된다는 건 영광이죠. 굉장히 높은 자리에 앉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러나 당시에는 아니에요. 당시에는 선교팀의 리더가 된다는 거는요, 죽음을 각오하는 거예요. 더구나 바울은요, 자리를 탐하거나 자리 때문에 연연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이 바울의 첫 번째 선교는요, 이거는 죽음을 각오하고 가는 선교예요. 근데 거기에서 선교팀의 리더가 된다는 것은 바울에게 있어서는 바로 그 구브로가 나같이 작은 자를 하나님 써주시면 너무 감사하면서 하나님 나 같은 자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면 내 생명 드립니다. 여러분 고백했던 곳이 여러분 그게 구브로였던 거거든요. 그런데 마침 바울이요 고스를 지나고 로도를 지나고 바다라를 지났어요. 그리고 베니게행 배를 딱 탔는데 갑자기 구브로 섬이 눈에 들어온 거예요. 이게 의미가 뭐냐면요, 보려고 본 게 아니고요, 구브로 섬이요 자기한테요 이렇게 다가왔다는 거예요. 이 뜻이. 여러분 구브로라고 하는 섬은 그냥 독도 같은 데가 아니에요. 여러분 구브로라고 하는 섬은요 길이만 200km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베니게행 배를 타고 지금 가는 백길에서 하루 종일 그 구브로 섬을 바라본 거예요. 하루 종일. 여러분 그렇다면 바울이 구브로 섬을 바라보면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옛날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 작은 자를 이 복음을 위해 주님의 도구로 써주시는 게 너무 감사하면서 바울은요 그 구브로 쪽 그 첫 13년 전에 그 기억들을 떠올리면서
여러분, 바울은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겠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구브로를 바라봤다는 뜻이에요. 근데 구브로를 바라보고 구브로를 왼편에 뒀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수리하러 갔다 그랬는데 이건 또 뭐냐는 거냐면은, 여러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곳이 다메섹이잖아요. 다메섹으로 가다가 호련히 빛이 비춰져 가지고 꼬꾸라진 게 바울이잖아요. 근데 그 다메섹이 어디냐면은 그게 수리아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요, 13년 전에 나를 부르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다시 주님, 내 인생을 주님께 드립니다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구브로 섬을 지나가는데 갑자기 수리아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같이 이 불충한 죄인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복음의 도구로 써주시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요, 지금 바울은요, 지금 그런 고백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누구에게는 예루살렘에 가서 붙잡혀서 매맞고 감옥에 붙잡히고 순교당하는 것이 누구에게는 헌신이에요. 누구는 희생이죠. 나를 드리는 거죠. 그러나 바울은 아니에요. 바울은요,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써주시는 게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믿음의 선택을 했다는 거, 이거 하나님 은혜 아니에요? 그리고 나 같은 사람, 그렇게 세상 좋아하던 사람이, 돈 좋아하고 그렇게 노는 거 좋아하던 사람이 이제는 세상 포기하고 내 인생을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결단하는 거, 여러분, 이게 은혜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야, 그렇게 세상 좋아하고 높아지기 원하고 돈 좋아하고 유명해지기 원하는 나를 하나님께서 부르셔가지고 나 때문에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그런 주님의 도구로 써주시는 게 그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나를 드리고 그리고 믿음의 결단을 하는 거,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요, 로도를 지나고 고스를 지나고 바다라를 지나서 베니게행을 배를 타고 구브로를 바라보면서 나를 써주신 하나님, 그리고 수리아를 향해 바라보면서 나 같은 죄인을 주님의 도구로 써주신 하나님,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 고백을 가지고 여러분,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이제 옛날에 제가 지금 벌써 한 20여 년 전, 제가 모곡이라고 하는 첫 목회지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게 떠올랐어요. 그동안 잊어버렸던 기도인데 갑자기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은, 왜 그런 기도를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도. 그때 기도했던 게 뭐냐면은, 하나님, 저같이 부족한 자가 D.L. 무디처럼 미국 사회를 바꾸지는 못해도 하나님, 이 부족한 종을 통해서 1000명 이상의 영혼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제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던 게 생각이 났어요. 왜 1000명일까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러나 이렇게 부족한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이 써주시는 게,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냐는 거죠. 저는 이번에 주일날 설교도 못할 정도로 아프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 이러다 죽을 수도 있는 거고, 인생이라는 것이 하나님 언제 부르실지도 모르는 건데, 그래, 내 인생 정말 허튼 데 시간 두지 말고, 허튼 거 바라보지 말고, 이제는 내 짧은 인생 주님께 드리자. 그런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됐어요. 여러분, 인생은 결국 선택의 연속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바울의 위대한 선택을 보는 거예요. 바울이요, 얼마든지 고스로 가서 거기서 유유자적하게 인생의 말년을 보내고, 아니, 로도에서 학생들 가르치면서 멋지게
교수로서 은퇴할 수도 있었고, 바다라에서 사업하다가 멋지게 마지막에 사업가로 이름을 날리면서 엄청난 저택에 살고 부자로 살 수 있었는데도 바울은요, 그걸 다 뒤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은 여러분께 은퇴를 멋있게 하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은퇴 후에 그렇게 유유자적하게 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사업해가지고 크게 성공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의 선택을 한번 보세요. 바울은요, 이렇게 나 같은 이 죄인이 주님께 쓰임받는 것도 감사한데,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서 순교할 수 있다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 고백을 가지고 지금 바울은요, 비장한 마음을 가지고 지금 두로에 상륙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 바울의 선택이 없었더라면 어떻게 로마가 바뀌었겠습니까? 바울이 그냥 고스에서, 그 히포크라테스의 고향에서 그냥 의학교에서 자기 몸 추스리고 그냥 지병도 있는데 치료도 받고 그러면서 거기에서 안락하게 보냈더라면 여러분, 어떻게 복음이 세계 열방까지 증거될 수가 있었겠느냐는 거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 일신교회도 선택의 기로에 놓여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2023년도 12월은 단순한 12월이 아닙니다. 저는 우리 일신교회의 이 12월, 이 강림절은 여러분, 우리가 미래를 향해 도약하느냐, 아니면은 그냥 이대로가 좋사오니 여기 머무느냐, 저는 선택의 기로에 놓여졌다고 봅니다. 다음 세대가 뛰어놀고 3포, 5포, 7포 세대라고 하는 이 청년들, 소망을 잃어버린 이 청년들에게, 이 다음 세대에게 소망을 주는, 그래서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그런 주님의 교회로 일어서느냐, 아니면은 그냥 과거가 아름다운 그런 교회로 머무느냐. 저는요, 우리 일신교회가 선택의 기로에 놓여졌다고 봅니다.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선택의 기로에 놓여져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 어떤 선택의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까? 여러분, 요셉은 그렇게 형들이 미워했잖아요. 그런데도 형들을 끝내 용서하고, 그리고 형들의 삶을 다 처자식을 책임져 주잖아요. 결국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12지파가 일어납니다. 초대교회 120명의 마가다락방에 있었던 주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을 승천하신 다음에 사실은 예루살렘에 있는 게 그들에게는 위험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 떠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들은 오로지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하나님의 꿈인 교회가 마가다락방이 시작됐던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세계 열방의 주님의 꿈이 이루어졌던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언제든 선택의 기로에 놓여져 있습니다. 결국 선택한다는 것은 포기한다. 선택한다는 건 나를 드리는 거예요. 선택한다는 것은 뒤돌아보지 않겠다고 결단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선택은 은혜입니다. 나 같은 자가 이런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게 여러분, 은혜 아니겠어요? 나 같은 자를 하나님 써주시는 것만 해도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저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의 삶에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의 자리로 초대합니다. 여러분, 이제 믿음의 선택을 하십시오. 여러분, 선택한다는 것은 한 가지를 포기한다는 거죠. 왜 포기해요? 더 나은 가치가 있기 때문에. 더 나은 가치를 위해 나를 드리는 거예요. 나를 드리기 원한다면 여러분, 미련을 버려야 돼요. 뒤돌아보지 말아야 돼요. 결단해야 돼요. 그러나 그 결단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위대한 결단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지금 어떤 선택의 기로에 놓여져 있습니까? 그것이 무엇이든 저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이 이제는 끊임없이 믿음의 선택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